자, 우리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크게는 두 간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간구, 두 번째는 우리 간구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하나님 간구 가운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기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과 교회와 온 땅에 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구현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요, 임금의 뜻, 임금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만약에 왕의 명령 혹은 어명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요,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할 수 없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조선의 2대 왕이었던 정종, 여러분 아시죠? 겨우 2년 왕위에 올랐습니다. 동생 이방원의 무력 아래에 그는 무늬만 임금이었습니다. 심지어 정종이라는 이 묘호도 나중에 붙여졌습니다. 아무도 이 정종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무늬만 왕이었던 정종은요, 정사를 자기 뜻대로 펼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의지, 계획, 명령, 말은요, 이 조정 대신들에게 아무 영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 방원이 뒤에서 조정하는 대로 나란 일을 결정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정종을 과연 조선의 임금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를 정종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냐 말씀이죠. 아니죠. 임금의 뜻이 무시당하는 곳은 그 임금의 나라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과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존중받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를 못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말들이 이루어진다면 거기는 오히려 내가 건설한 나라고 세상이 건설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내 뜻이나 세상의 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천국 가정으로 변모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천국, 하늘나라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천국 같은 교회 되기를 바라신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 가운데 이루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 가운데 세워진다는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이 임금의 뜻, 왕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하고 찬송하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나의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이 이중적인 마음이 늘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왕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왕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 뜻을 구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으니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하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늘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자와 함께하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실 동안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셨던 것이죠. 나아가서 주님은요,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것이죠. 십자가를 보십시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두려움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도 결국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분의 통치와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죄인을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비로소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구하는 거룩한 소원이 생겨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또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모든 말씀이 바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명령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지키기 힘든 것들입니다. 아니,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지키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느냐 말이죠. 또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명령은 어떻습니까? 아니,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 주먹으로 때려라, 그랬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놓고 맞지 않은 다른 뺨도 돌려대라, 이 명령에는 순종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럼 땅끝은커녕 우리 이웃에게도, 아니 우리 친척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힘든 것이 실제 우리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무능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뜻들, 나에게 주신 이 드러난 명령들을 나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무능한 나이지만 그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기도를 통해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고 계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지 않습니까? 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주어를 감추어 놓았습니다. 근데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뜻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위에 펼쳐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신 이 성경의 뜻, 성경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각자의 구원과 또 우리의 삶을 향한 굉장히 다양한 뜻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뜻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뜻은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제8영도교회에 담임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뜻은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아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걸 보았다 하면 그건 내가복음이죠. 내가복음 3장 16절 완전히 이단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의 구원과 삶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럼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섭리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섭리. 섭리라고 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진 그 뜻과 일하시는 섭리, 이것들은요, 온 세상, 온 만물, 모든 일들에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제8영도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뜻을 가지고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덕분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섭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대로 내 안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는 강교에서요, 사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달고 살지만은 그러나 정작 기도할 때는 또 마음속 소원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소원, 내 필요, 내 간구가 항상 앞섭니다. 예를 들면은 병이 났다. 병이 났을 때 우리가 당연히 병이 낫기를 구해야죠. 야고보서에서도 병 낫기를 구하라, 또 장로를 초대하라, 기름을 바르라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병이 낫기를 기도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기도의 대원칙,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비추어 본다면은 주님, 이 병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됩니까? 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기울 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섭리보다 당장 우리는 이 사업이 일어나기를 먼저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을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내밀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지 않은 채 단지 내 소원대로 낫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하는 것, 그것은 왕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이 지닐 태도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내 문제가 내 방식과 내 기대대로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 계획의 성취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드러난 뜻과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 말해 우리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고 있죠.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마치 그곳처럼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종 들었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지금 올라가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자기 뜻을 내려놓기를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그 왕의 뜻에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땀이 피가 되면서까지 기도할 만큼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처럼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처럼 나도 이 땅에서 내 욕심, 계획, 기대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그 나라와 또 그 영광을 소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오늘 이 기도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하나님 뜻 말고 내 뜻과 또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활개치는 장소입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활기할 수 있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하늘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열방에 임하도록 간구합시다. 성경에 드러난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